이런 말이 있죠. 10년을 바라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면 사람을 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 내일을 동경하고 있다면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면 내일 내가 동경했던 환경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가올 것이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출발하지 아니하고 백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보물 같은 것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인 겁니다.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것이니, 농부가 슬퍼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히고 기뻐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히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는 일이 뭐냐? 금식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오늘 3일 금식을 외치고 있었는데 파사나라에 아수에르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에르 왕의 신복이었던 하만 장군이 국무총리급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말 막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 이 자기 앞에 지날 때는 항상 엎드려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라 하나님 외에 다른 에게 절을 하는 것이 우상으로 여겨서 하만 장군이 지나갈 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저 모르드게 제가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막 유대인들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 막 하고 막 재물 뇌물을 막 주고 해가지고 3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칙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그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민족까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유대인은 들어갈 수 없는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이 왕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데리고 와서 양녀로 삼아서 이렇게 잘 길러내 가지고 왕후로 세웠어요.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읽고 저읽고 해서, 그래 너 기억해라. 네가 왕궁에서 편안히 있다고 네 민족 외면하면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길을 통해서 너 구원하겠지만 너는 망할 거다.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 이때 이 위기를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있는 줄 기억해라. 그러면서 왕에게 이걸 구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후가 뭘 했느냐 하면, 그래 맞아, 내가 내 민족을 살려야지. 그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이 아수에르 왕의 권위가 너무 높아서 아수에르 왕이 부르거나 금휴를 높이 들어서 들어와도 된다는 사인을 하지 아니하는데 누가 접근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안 부르니까 접견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와 내 시녀들을 다 시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테니 모르드게 당신과 유대의 백성들에게 알려서 3일 동안 금식하라. 그리고 금식한 후에 내가 왕을 접견하겠다. 그리고 3일 금식을 다 끝내고 딱 왕 차비를 하고 그냥 왕이 있는 뜰에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갔는데 왕이 보고 아무 사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후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큐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미친 거야. 여러분 있잖아, 왕이 이렇게 한 여자한테 이렇게 미치면 안 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왕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뭐 멀리 보는데 얼굴도 잘 보이는데 뭘 그렇게 아름답겠어. 근데 훅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아멘.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나와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근심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미 하만에게 왕이 인준을 내려버린 거야. 네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날 밤 막 서성거리다가 신하에게 군중 일기를 읽게 만든 거예요. 그간 왕궁에서 있었던 일기를 가져와서 쭉 읽어봐라. 그 내용 중에 왕궁 문을 지키던 두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가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일이 있은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고발해서 이 두 빅다스와 데레스를 죽이고 왕이 살아난 사건이 있은 거죠. 그 내용을 쭉 읽고 난 뒤에 왕이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르드기에게 종기와 간장을 내렸느냐고 물은 거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왕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왕에게 또 지혜가 생기는 거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6장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착각한 거죠. 그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하만 장군이 왕에게 청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수에르 왕이 하만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가서 모르드기를 데리고 와서 네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대로 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탄 마차를 태우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되느니라 하고 외치고 네가 말을 몰고 다녀서 외치라는 거야. 당시 하만 장군은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자기 집들에다가 59BC 되는 높은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기를 달아 죽이려고. 이 일 있은 뒤에 하만은 자기가 세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온 백성의 마음을 합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기가 막힌 웅둥이에 빠지게 되고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악한 사람에게 둘러싸이기도 하죠. 그럴 때 짜증내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흉하게 결박을 끊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금식이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있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였어요.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죽이고 전쟁 쳐들어오고. 엘리제 제사장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게 왔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난 뒤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블레셋의 밥이 되고 침공당하고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까닭이다. 이제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 다 전 백성이 외치자. 바알을 버리겠다,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외치자. 회개의 성회를 열자 하여 미스바로 모았어요. 그 소식을 블레셋 군대가 듣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쭉 떠서 모래알처럼 쫙 밀려 이 이스라엘 미스바를 성을 다 둘러쌌어요. 고스란히 일망타진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온 거죠. 어찌하겠어, 전쟁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외칩니다. 우리 금식하자. 이곳에서 금식하자. 계속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격추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까지 쳤더라고 했어요. 완전 일망타진. 아니 여러분 봐봐요. 전쟁 준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봐, 여러분 중국에 떨어지는 중국보다 더 큰 우박들이 떨어지잖아. 그 막 천둥 소리에 막 주먹기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저거들끼리 죽고 싸우고 난리납니다. 그러니까 무기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이 버린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지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북한은 단 한 번도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우리는 밑에는 일본이고 위에는 중국, 막 북한이 막 북구대 가지고 있고 중국 들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살겠어요?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 교회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북한 핵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그 나라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외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살려면 다시 우리 기독교 초기도로 돌아가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해야 이 나라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거 아세요?
예수님이 왜 금식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금식은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기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성령 자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금식을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영적인 일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와야 돼요. 거기 아멘 하십시다. 능력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그러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누구나 시험합니다. 근데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할 때 금식하세요.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너무 영적으로 약하다, 금식하시라고. 안 죽어요. 어? 근데 여러분 봐봐요, 마귀가 금식 딱 하고 나니까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하잖아. 명예 가지고 유혹하잖아. 소유욕 가지고 유혹. 사람에게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의식주의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탐욕에서 자유해야 돼요. 명예욕에서 자유해야 돼요. 예수로 만족하시라 이 말이야. 그래야 만족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못 이겨. 툭툭 잡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3일 금식은 그냥 맛보는 거예요. 제가 20일을 해보니까 껍질이 진짜 많이 벗기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원하시면 40일도 해볼 만해요. 40일을 하니까 자유라는 게 알게 돼요. 제가 40일 뭐 특별히 뭐 축복 이런 게 아니라 제 안에 자유가 와요. 돈에서부터의 자유, 명예로부터의 자유, 아멘. 탐욕으로부터 자유가 와요.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 더 가난해지고 더 끌려다니고 더 불행해지는데, 자유가 오니까 축복이 오더라고. 여러분, 이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가 신학교 나왔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수 받았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그 훈련장을 겪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40일을 끝나고 나니까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있는 사람은 그냥 툭 뛰어나오고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금식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꾸 마귀한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여러분 나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금식하시라고. 금식하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니까. 목사님 저 한 끼도 못 굶어요. 저한테 오세요. 내가 금식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줄게. 인생을 괴롭히면 돼. 아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를 못 이겼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자유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어요? 내게 생명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결코 자랑으로 여기지 마. 저도요 이거 못할, 하나님이 진짜 내 금식을 안 하면 못 살게끔 코를 모셔서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유라는 게 있다. 자유. 찬양을 하여도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금식 좀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영권이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냥 쌓이지 않아요. 기도한 만큼
내가 죽었지만 그 금식은 뭐냐 묻는다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탐욕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하지 아니하면 그 긴 시간을 못 견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매일 와서 기도도 하시지만 하나님 어떤 계기를 주실 때 이건 금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거든 무작정 교회 오셔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르고 찢고 넣고 해도 안 되는 거 피부 좋아져. 아멘 합시다. 피부 좋아진다니까. 그것보다도 금식을 하면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근심으로 짓누르고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요. 근데 그거 금식 안 하면 안 떠나가. 뭐 한다고 찡그리고 살아? 뭐 한다고 묵은 짐을 지고 사시느냐고요. 그거 털어내야지. 할렐루야. 그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야지. 어머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고, 아버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끌어낼 수 없는 사슬들 있어요. 묵은 짐들도 있어요. 어둠의 압박이 있다고요. 그 묵은 짐을 지고 씩씩거리며 살아간들 언제 하루 행복하시겠어요? 그 사슬 끌어내야지. 그 묵은 짐을 덜어내야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라집니다. 저는 삶이란 원래 그렇듯 이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결혼을 후회했어요. 차라리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나 혼자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뿐인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생겨나서 더 큰 부담도 되고 괜히 나 만나서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더랬어요. 근데 금식하고 은혜라는 게 오니까 현실이 먼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이한 상가에서 개척해 놓고 세부에 고아원 짓는다고 내 땅 샀잖아. 돈도 없으면 땅 샀잖아. 그리고 지금 고아원 잘 진행돼. 오늘 간다. 오늘.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달라지면 세상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인생 바뀝니다. 근심하며 가슴을 찢어 아플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기도 위에 쏟아보세요. 훨씬 행복해져요. 싸우고 분노하고 하는 시간에 금식하며 살아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혼 한 장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정말 목회를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20년을 지금 했는데 그리 살았더니 춘천 가보셨잖아. 춘천 얼마나 크고 좋아요. 땅이 여러분 그 춘천 시내 그 호수변에 딱 붙어가지고 그림같이 있잖아. 5,000평이다 거기도. 그 송도 이런 비전 들고 왔는데 송도 세워지잖아. 은혜라니까. 크게 따라서 주여 제게도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은혜 입어야 돼. 금식해서 구질구질한 인생 사게 만드는 이 가난의 사슬을 끌어내기를 원하고, 저주의 사슬을 끌어내기를 원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입이 찢어지게 기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